반갑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우리 1절과 5절 찬양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함께 교독합니다.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채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농부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즉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산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에 다스 예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종료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선한 왕도, 또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항상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하는 행동, 그 하는 말, 그게 뭔지,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자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냥 그 자체가 미워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그때까지 주장해 왔던 것들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품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반면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는,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경제적인 욕망과 재물을 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항상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라고 분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성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사람들이 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또 반역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요.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폄하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말이나 정죄하는 말 대신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지요. 먼저 이 말을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례요한 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결국 어디로부터인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의 이 교묘한 이 방법들, 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 장면에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겠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들과 다랐던 것, 그들의 그 말씀과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을 동시에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 뻔히 보이는 악한 일들, 근데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덮치는 이러한 사람들,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이러한 강팍함에 대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바치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종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쫓아내고 능욕하고 그리고 결국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 강팍한 세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들을 때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우리를 향한 비유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비유가 나를 향한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깨달으면, 찔림을 받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비유구나. 오늘 여기 말씀에도 19절에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알았단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구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잘못 믿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이었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강팍한 자들입니까? 그러면서 엿보다가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여서 또 교묘한 말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분별하는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히 그 말씀 아래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죠. 또한 주님께서 그 겸손한 믿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귀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르게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불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과 어떠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땅에 오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욕망과 욕심과 주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악한 자들, 강팍한 자들은 그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배역하였던 이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배역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 또한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굳게 붙잡힌 바 되어지고 바른 기준을 세우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한 것들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선포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시며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뜻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람을, 욕망을,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짓과 악한 것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바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참으로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새 힘을 얻고 귀한 능력으로 덧입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꿋꿋이 이루어 나가고 그 진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시고 귀한 결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를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귀한 믿음 되어서 날로 날로 주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로 굳게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의 말씀이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의 근원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의 은혜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에 자랑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와 생명구원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부터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고 참으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고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더욱더 진력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을 돌아보며 참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출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또 학업으로 또 직장생활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평강과 형통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사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증거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